이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그리고 이 소명과 사명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자로 보면 소명은 부를 소, 목숨 명이니까 부름받은 목숨인 거죠. 그럼 사명은 뭔가? 사명은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명이니까 심부름하는 목숨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목숨이든 심부름하는 목숨이든 어차피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는 이유와 죽는 이유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사명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그분이 내게 뭘 원하는지 날마다 그분의 뜻을 더듬어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 앞에 다 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필요하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놀라운 사건을 목도했잖아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부른 다음에 사람을 계속 세워두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미션,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세의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인생의 사명이 뭘까? 나와 무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미션의 지침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보내심이 되기까지 말이죠. 부르신 분이 우리를 보내실 때까지 말이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순종의 여정 속에는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이 녹아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누구나 다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할 때가 많거든요. 지체할 때가 많거든요. 변명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과정은, 이 여정은 편견으로 가득한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편견으로 가득한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다. 10절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 너 지도자 삼을게. 그랬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좀 알아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벅차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타이밍 놓쳤어요. 제가 이래 봬도 나이가 80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랬죠. 저도 한때는 꿈틀그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만 주시면.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녹아 있어요. 스테판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25절. 모세는 그의 형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줄 것을 깨달으리라고 뭐 했어요?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를 못했다. 모세는 자기를 하나님이 대단하게 써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그만큼 도와주면 와 모세 팬클럽 착착착 모세 고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웬걸 모세 네가 뭔데? 너 살인자지. 긴급 기자회견 한번 할까? 까발려? 그래 버리니까요 모세가 그냥 콱 죽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은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동족의 나라 사랑 내가 좀 해보겠다. 그 모든 혈기, 용기가 와르르르 무너지고 자존심은 바닥치고 실패의식과 상처로만 가득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 세월이 40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진작 좀 부르시죠. 타이밍 놓쳤어요. 나 못해요.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기 11절 말씀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요 주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부적합자예요. 부적격자예요. 퀄리파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밀당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그 부적격자를, 그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한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답니다. 그 사실을 되뇌이면서 설교를 같이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피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묻기를 뭐라고 한다 그러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을 알려고 하면 이 이집트의 사람들의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8가지 정도의 애굽의 유명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신의 얘기로 하면 그 이집시언들은 뭐라냐니까 그러면 그 신 이름이 뭔데? 어떤 신인데라고 이름을 물었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레지던시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문화적으로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니 당신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뭔데라고 물을 건데 저는 하나님 신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꿀밤을 한 대 탁 갈아면 가지 뭐 그리 말이 많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꾹꾹 참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를 꾸짖지 않고 알려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제 이름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알았으면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알고서
계속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출애굽기 3장에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4장까지, 출애굽이 좀 깁니다 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당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모세의 불안, 모세의 주장, 모세의 핑계들이 의심이 끝이 안 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정말 성경을 출애굽기에 있다 보면 그냥 모세에게 모세라는 글자에다가 막 이렇게 꿀밤을 한 개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는데, 때리지 못하면 그 속에서 저의 모습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못 믿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냐. 그들이 나를, 하나님은 믿는다 쳐요. 근데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떻게, 나 믿을 구석이 없네. 나 이렇게 늙어수룩하고 이제 80이고 이 평범한 저의 말을 믿어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야,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나무지, 던져봐. 탁 던지니까 나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아니까 뱀이 다시 나무로 들어. 생물이 무생물로 갔다 무생물이 생물로. 여기 혹시 과학자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미련퉁이 핑계를 많이 대니까 하나님께서 생물을 무생물로, 무생물을 생물로 만들면서 가라. 근데 그거로 만족이 안 돼.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의 손에 나병, 문둥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슴에 넣으라니까 넣었다가 싹 나오니까 바로 나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가 만약에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하룻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으면 바로 그냥, 그래도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핑계 댈 때는요, 아주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의 믿음이 자운지 다 박사들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전능석,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도 모세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너 나일강 가가지고, 물 많지 나일강에 물 떠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물 이렇게 한번 부어봐라. 그 물이 부으니까 바로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보내려고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쓰는 거예요. 베를이 방전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모세 한 사람의 그 주저앉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면서 이 사람 속에 내가 가라면 너는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커리지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주영자매처럼 저렇게 다 아멘 아멘 해야 이게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른 다음에 보내기까지 우리 각자를 참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쯤 됐으면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원점으로 돌아와요. 기적을 봤는데 이제 뭐냐, 하나님 저요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입이 뻣뻣해요. 그래요. 저 혀가 둔하대요. 야, 진짜 상당히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장 12절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마. 네 지금 입 얘기하냐?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좀 넣어줄게. 입 핑계 대지 말아라. 그런데도 못 간다고 막 뒷걸음치고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못하겠다니까, 마치 번지점프에 있을 때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끝까지 올라내려가도 못하고 들들 떨고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발로 차가지고 내리는 것처럼 참 그러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끝까지 뭐라는 게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좀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막 밀어주고 싶고 이래야만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니는 말을 못하니까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에론을. 그리고 내가 네 입에도 함께하고 아론의 입에도 함께 있겠다. 그러자 변명 끝 됐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으면
내가 누구간데요? 이 질문은 우리 속에 참 깊이 숨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왜곡된 타입의 자아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우울하게 보는 공작색가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한정없이 열등감에 보는 로우 셀프 이스팀으로 가버려요. 이게요, 둘이 똑같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하루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쓰세요. 제가 요즘 은혜 좀 받았거든요. 저 랭크가 있잖아요. 제가 랭귀지가 좀 되잖아요. 인간관계 제가 마당발이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지 않으면 누구를 쓰시려 하십니까? 저 좀 써 잡수세요. 제가 그 분야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일하시면 참 편하실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무슨 일 하나 생기잖아요. 뭐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이럴 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 안 되거든요. 나는 안 되니까 저 사람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팩트에 근거한 팩트풀레스, 책을 읽도 안 했는데 팩트를 막 들이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리더십이 모자라고요. 요즘 몸이 좀 아프거든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러면서 말은 또 너무 잘하면서, 성경 지식은 바닥이고요. 요리나 못해하는데 레시피는 많이 가지고 있고, 집은 오픈할 상황은 아니라 하는데 집은 크고, 애들은 어리다고, 그래서 아니다고요 계속하는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함이 모세의 이것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우리가 가진 경험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은사를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데는 모세가 목자로 양을 치는 자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200만 대군을 끌고 왔잖아요. 그죠? 영적 목자로 세운 거 우연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생태를. 근데 모세는 뭐가 문제였냐? 내게 은사가 있건 없건 간에, 내 조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먼저 편견 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 너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때만 가라 할 수 있는 자리에 겸손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미션이든 사소한 심부름이든 상관없이 편견에 가득 찬 나를 하나님 앞에 탁 엎어져야 겸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요, 하나님이 일하자 할 때 핑계를 너무 많이 대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참 괜찮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 꽤 괜찮은 사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 할 때도 예 주님 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순응할 줄 아는 겸손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심이 보내심이 되려고 하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분 말씀을 나의 전부로 삼아가는 과정이에요. 부르심이 보내심이 되려고 하면 나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이 나에게 남아서 거기에 반응하는 이 과정이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모르는 모세에게 세 가지를 계시해 주신다. 계시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렇게 매면 계시는, 리빌레이션은 커튼을 팍 열어 제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에 뭐 이렇게 만든 회사에 마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못 보시죠. 근데 이걸 해가지고 제가 팍 열어 제끼면 이 밑에 마크가 있는데 공익 광고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임마누엘, 약속인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다시 섬기게 되리니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증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기도 전에 모세, 이 계속 핑계 뺑뺑뺑 돌고 있는 핑계만 되는 이 모세를 불러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돌아와서 바로 내가 말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니 너에게 증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실 때 자꾸 좀 몸이 피곤하고 은혜 받기 힘드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의 레파토리 18번처럼 계속 암송하시면서 은혜를 같이 받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당신이 하겠다, 내가 너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모세 네가 아니고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미션을 이걸 해라 하는데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모세를 보고 있는, 자기 집중된, 에고센트릭된, 아이센터드 된 그를 지금 하나님 계속 말하기를 네가 아니고 나거든. 내가 너 누군지 알려줄까? 너 모세잖아. 너 건짐받은 자나. 물에서 건짐받은 너인데 네가 건짐 못 받은, 너는 물속에 죽은 자잖아. 건져줬잖아. 내가 건졌잖아. 네가 모세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네가 뭐 학위가 있든 없든, 네가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40이든 80이든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는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 부족과 네 무능함은 내가 채우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가겠고, 네가 바로 앞에 갈 때도 세계 최고의 왕이지만 내가 함께 가겠다 하시는 것이고, 내가 친히 임재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이 호렙산에 다시 세우겠다. 내가 세우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겠다, 내가 함께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예언대로 진짜 돌아와서 십계명을, 율법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이 큰 픽처 속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참 하기가 힘든 일이 있고 주저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부를 마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며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이 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채우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출애굽기 19장에 약속의 상에 우뚝 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멀리 갈 수 있는 신앙인의 여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취의 땅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임마누엘 약속 하나 하면 둘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모세가 왜 확신을 못할까를 제가 상상해 볼 때, 그는 모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맛본, 테이스팅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이게 어번던트 라이프인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는 저는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입이 뻣뻣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씀 속에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핑계와 변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받고서도 여호수아는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변명이 없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죠? 광야 40년을 따라가면서 여호수아는 모세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자녀들은 혜택인 거예요. 신앙이 좋은 다락방에서 모이면요, 다락방장님이 가자 할 때 갈 때 실제로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요, 그 다락방 식구들이 그냥 모세처럼 핑계 안 대고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영으로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정보로 아는 것과 삶으로 순종해서 광야에서 기적을 맛본 자의 삶은 그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번 주에 어느 남자가 울은 얘기를 좀 하겠는데, 그 남자에게 허락을 반쯤 받았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까똑이 들어왔는데요, 까똑에 막 이모티콘에 막 눈물이 막 줄줄줄한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인물도 좋은데 왜 자꾸 울지? 이유인즉슨 자기 청년부 회원 중에 한 자매가 이번에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2년 동안 세례받자고 밀당을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 자매님이 자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남자가, 그 다락방장이, 그 간사님이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목사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차마 제가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데 김용혁 간사입니다. 이번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의 눈물은 아름다워요. 그걸 보는데 둘이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는 것을 경험하고 영혼을 사랑해 보지 않은 성도는요, 지금 뭐 때문에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그런데요,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속에서 그 수많은 밀당들과 억울함과 그 어떤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은요, 그 남자의 눈물을 이해된다니까요. 좋아 죽겠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김명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통역을 어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제 갈 길을 가고 그대는 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좀 잘 설명해 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한 사람이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세례를 받아, 이번에 코비드 때 세례를 받아서 너무 좋아서 그게 좋아가지고 이 남자가 이모티콘, 눈물의 이모티콘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례 베푸는 그 일로 존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을 해야 맛을 알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 미련퉁이 변명하는 모세에게 계시에서 보여준 것은 여호와, 야훼, YHWH,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내자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분명히 질문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집션 풍습이, 컬처가 있으니까 가서 너를 구원하라고 보냈을 때 그럼 그 신이 누군데요? 반드시 물어볼 거라 했잖아요. 그게 이집의 풍습이니까 이스라엘 물어볼 거다. 그랬을 때 이 특별한 순간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자신에게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에게 언더라인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am that I will be.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존재, 이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요. I am that I am. I am whom I am. I am whom I will be. 이 이름을 아는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꿈틀거리게 되어 있고 감격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I am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영국의 역사 속에 내가 군주다, I am 군주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은요 I am whom I am인 거예요. 이 이름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이 있는 자는 이미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찔러주겠다는 바울이 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여기에 신론이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지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무리 알려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나는 나야. 나 누구냐고? 나야 나.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가면 에고 에이미로 가는 거예요. I am. 지금 우리 베니 전도사님이 청소년들 설교를 이걸 가지고 와요. I am who I am. I'm truth, way, the life, the bread, the door, the resurrection, the eternal. 그러면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부활이죠. 이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I am who I am, 내가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에고 에이미 진수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존자예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 줄, 책임지실 줄 믿으십시오. 그런 거로 그는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계실 뿐이고 스스로 과거에도 계셨고 스스로 지금도 계시고 스스로 앞으로도 계실 뿐이고 그분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고 그분의 이름은 처음과 나중이며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기에 타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원인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족자예요.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모자람이 없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자랄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자랄 때 모자람이 없는 분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모자람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기쁨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슬퍼도 그분에게 가면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가는 자가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 아닐까요? 세 번째는 영원자예요. 영원자,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밝혀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도 말귀를 안 알아들어 잡수시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조상들을 다 얘기해서 알려주는데 그 이름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 여호와. 누구요? 여호와. 누구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많이 들으셨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냐? 야훼,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관계적 언어예요. 언약적 언어라는 거예요. relationship, covenantal 워딩이라는 거죠.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가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잠꼬대도 한다, 다 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누구다? 여호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여호와가 이꼴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세를 설득해 가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계시고 선교사님의 아들 딸이 계셔요. 장로님의 아들 딸들이 계시고 신앙이 그래도 좀 좋아요. 더 왜 그렇죠?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서 식상한 진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 내 아버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내 아버지요, 모든 것이 자족하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드라이브 라이선스 지금 핸드폰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크레딧 카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카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쓰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모자란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선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내일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설교가 기네 이런 분이 계신데 괜찮아요. 대단한 존, 여러분 영원을 사실 분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똘똘하고 공부한 것만 시험 나올지어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페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공부하면 공부한 것만 시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어차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저를 기복신앙이다? 예, 욕하세요. 너는 그런 하나님 좋아해요. 예배 드리고 공부 열심히 했더만 성적 잘 나오더라. 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은 필요 없으면 안 믿어도 되지만 제발 믿어주이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여호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I am whom I am 속에 다 들어있어요. I am that I am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I am who I am 속에 다 들어있으면 그 하나님,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리차드 물러 교수의 그 책을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에 보면 그 본질의 책이 진짜 이따만 하거든요. 그 안에 전부 다 하나님 얘기야. 이게 다 들어와 있으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멋지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세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양육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보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을 더 배워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면 그 이 예배의 목적은 성취됐다고 저는 믿는 거죠. 저의 할 일은 뭐냐? 뭐라도 하나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똑바른 소리, 하나님에 관한 소리를 이 소중한 시간 니는 마스크도 벗고 있으면서 똑바로 얘기해라. 그게 저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 I am who I am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모든 살아감의 이유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고 이니시에이르고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우리는요 커뮤니티, 유니티의 사람들이에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시면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신 분이십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수놓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일찍 선거하고 새벽에 이제 선거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아이베스트 한 영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를 했는데, 이제 또 선거에 갔다 와야 또 11시 기도회 시간이니까 선거하고 갔다가 왔어요. 그래 다시 기도를 하는데 있잖아요. 본당에 여기 엎드려서 11시, 12시 기도회를 하는데 10편 33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을요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분에게 텍스팅으로 보내드렸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분이 아직 예수 모르는 분이고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생뚱고구마예요. 근데 이분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막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건데 답이 그동안 썩 시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 마치고 있는데 까똑 들어온 거예요. 뭐니까 자기가 이 책을 사서 볼 수 없겠냐는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싶대. 이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성경책인 줄? 저는 아는데 그 성경책을 보고 싶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우리 사람 처음 만날 때처럼 막 벌렁벌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싸. 그래서 제가 최목사님 우리 교회 성경책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무조건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요 바로 그냥 총알같이 그 집 그 가게로 뛰어가가지고요, 그분도 마스크 쓰고 저분도 마스크 쓰고, 그분은 몸이 아픈데 어제 앉아있는 분 해가지고요 기적을 기다리고 자기 몸이 낫기를 원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기적입니다. 예수가 병을 낫게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포기했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요 그래 돌아왔는데요, 그날 진짜 좀 피곤했어요. 바빴어요. 근데요 바빴는데 그 일하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피곤한데 기분이 너무 좋아. 콧노래가 막 주여 감사합니다. 진짜 기뻤어요. 요즘 누가 여러분 불신자가 성경책 보겠다고 하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베스트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녹이고 열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 감격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베스트 카드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겠어요. 그러나 아이베스트를 꼭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베스트 카드가 뭐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전도하는 조그마한 카드인데요, 꼭 가지고 계십시오. 어차피 이래도 화장실 갔다가 침대 갔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학교 갔다가 군대 갔다가 그래 우리 죽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학교 가더라도 누구를 전도할까? 점심을 먹을 때 누구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까? 이렇게 한번 살아와요. 그러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내심과 부르심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온누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래야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따라 보낸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말씀 읽은 지 오래되었습니까? 요즘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중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도 다 꽝이라고 말하시면 그러면 또 여러분이 또 화날 테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분 좀 좋게 하고 여러분 성취감 좀 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굳이 내가 뭐 사명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사소한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찾는 거, 그것도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오늘 시작 말씀을 어떤 말씀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욥기 33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을 아침에 딱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혹시 아셨습니까?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이 말씀에 관해서 꼭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달려왔거든요.
아무리 설교가 쏟아지고 아무리 유튜브에 좋은 설교를 듣고 해도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 않고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인데 순종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 삼을 자를 찾고 계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답을 알려드릴게. 제자 삼으세요. 100% 함께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 예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말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애니타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순서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편을 좀 만들어가지고 날 좀 도와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나와 함께 있게 만들어서 내가 좀 잘 되고 뭐 그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래도 응답 안 돼요. 가서 제자 삼으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하는 그거는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언제나 함께 하셔요. 이 순서가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이 좀 이리 살았으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인해요. 여러분 전도하고 제자 삼아 뿌리면 그러면 뭐 언제나 계시는 건데 그걸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임마누엘 약속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붙들리면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요. 사명자는 눈이 반짝거려요. 죽는 이유를 안다면 사는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사는 이유를 몰고 살고 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목숨에 연연해서 살지 말고 주의 사명이 내 사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머뭇거리고 변명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무능하고 열등감을 자리로 계십니까? 예,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일어나야죠. 사명의 자리로, 확신의 자리로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사명을 구하면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잃어버린 사명은 하나님을 구할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 충만할 때 어떤 감정, 어떤 결핍도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부탁하신 그 한 영혼을 살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온누리 성도님이 자기 직장에서 자기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꼭 살아주시길 바라요.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세상은 참 웃음이 가득한 곳이라 했어요. 원고 없는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명선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라르기토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물을 아낌없이 주는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셔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사십시오.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드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걸 좋은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외치면 주님, 저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데모하듯이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냥 삽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좋잖아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자신의 목숨과 피를 쏟으신 예수를 생각하면 부르실 때, 사명자라고 할 때 핑계와 변명은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